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도전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다윗 언약 이제 6번째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 하면 이제 다윗 언약 끝나고 우리가 이제 7장을 좀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내용을 좀 보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택하셨는가, 그죠? 또 죄를 사울보다 더 중한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셨는가, 뭐 그런 내용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보는 도르트 신조와 연하여서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 그가 긍휼을 입으셨다, 이게 바로 다윗, 그죠?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성령이 뭐 떠나고 악신이 오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 구약에서 성령이 임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은 어떤 경우에는 그 직임을 하기 위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그러한 것과는 별개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 언약인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선지자 누굽니까? 나단을 통해서 왜 말씀하셨는가, 그 내용도 결국은 이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통치함 받는다, 그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에 의해 통치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의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통치를 받는다. 그런 내용들까지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다윗의 언약에 대한, 우리가 다윗 언약의 내용이 뭔가 이런 내용을 좀 봤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 언약의 내용이 어떻게 성취가 됐는가, 그리고 그 성취된 내용에 본래적인 의미가 뭔가, 뭐 이런 걸 얘기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전을 결국은 그 아들 솔로몬이 짓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서 다윗 언약이 성취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오늘 보겠지만 그 언약이 마치 깨진 것처럼 나중에 이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다 어떻게 됩니까? 이방 나라에 의해서 다 파괴되죠. 그냥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 씨가 이 영원한 집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성품과 같이 영원하고 불변하잖아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전이 다 붕괴되는,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영원한 것인가? 약속이 정말 성취된 것인가? 라는 의문을 우리는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에게 언약한 이 내용이 근원적으로는 본래적인 의미,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면적인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실제의 그 약속의 의미들이 숨어 있다.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다윗 언약에 대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제가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며 다윗과 그의 백성에게 안전하게 거할 땅을 주실 것이며 다윗과 그의 백성에게 참다운 안식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의 씨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을 것이고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5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뭡니까? 첫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과 백성에게 안전하게 거할 땅을 주시겠다. 그죠? 그리고 땅과 연하여서 뭘 주시겠다? 안식을 주시겠다. 땅하고 안식이 연하여지는 거 지난번에도 봤고 우리가 오늘도 또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뭡니까?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성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5번째 뭡니까?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이 5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들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열왕기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지를 알 수 있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윗이란 기준을 따라서 평가된다. 이 열왕기 나중에 보면 이 왕들의 역사를 쭉 보면 그가 다윗과 같은 길로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어떤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했는가 그리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되죠. 그죠? 뭐 악한 왕들을 보면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선한 왕, 악한 왕. 그 기준이 뭐냐? 바로 다윗 왕이다. 다윗처럼 한 왕, 다윗처럼 하지 않은 왕.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이 정말로 위대하게 된 것이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위태한 상황에 빠졌을 때 미래의 회복을 예언했는데 그 미래의 중심에는 언제나 다윗 왕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회복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징계받지만 내가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메시지의 중점에는 다윗 왕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선지서들의 많은 부분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한 군데만 보면 이사야서 11장 보면 11장 1절을 보면 이거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 다윗의 아버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자, 그로 하여금 회복이 주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예레미야서도 보면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보면 여기 제가 찾을게요. 2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언제나 미래의 회복, 이스라엘의 미래의 회복을 얘기할 때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줄기,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씨, 가지 이런 식으로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의 왕가를 중심으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이름의 약속은 다윗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듯이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이다. 따라서 다윗의 이름이 위대해진다라는 약속은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다 해당된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위대한 이름 주시겠다라는 게 그거 보면서 야 다윗은 좋겠다 위대한 이름 줘서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누구에게 해당된다?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예요?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다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소급해보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은 그 복은, 약속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되는 복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다윗은 좋겠다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도 보면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특별히 로마서에도 보면 이거는 찾아보죠.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250쪽에 있는 신약성경 250쪽에 있는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윗 왕가에서 나오는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8장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니까 어때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까 우리가 다 뭐라는 거예요? 마치 다윗 시대에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린 것처럼 오늘 신약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우리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네, 자부심을 가지세요. 근데 이게 실제니까. 예. 계속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 왕가의 왕에 대하여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약시대 왕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약시대 신자들과 하나님의 관계와 서로 같다는 말이다. 구약의 왕들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 이는 분명 성도들이 구약의 왕들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 각 사람은 사실상 다윗과 같은 이들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열왕기나 이런 데 나오는 왕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 놈은 나쁜 놈이야 이런 것보다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나는 어떤가를 반추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왕들은 나쁜 놈이야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이 왕들과 어떻게 다른가? 내가 이 왕들의 길을 쫓아가고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니까. 스가랴서 12장 8절에 보면 요거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스가랴서 많이 잘 안 보는데 스가랴서 12장 8절 한번 볼까요? 13쪽에 있는 스가랴서 12장 구약성경 1323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8절 예, 스가랴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자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이렇게 나오죠. 오늘 여기 본문에 써져 있는 거 보면 스가랴서 12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민은 누구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데 그 중에 약한 자 여기에 보면 스가랴서 12장 8절에 보면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 누구 같대요? 다윗 같대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 약한 자가 다윗 같을 거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눠드린 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윗같이 귀한 자들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대하게 만드시겠다고 작정하시면 그렇게 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그죠? 우리가 사무엘서를 계속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시골 구석에서 양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서가 뭘 얘기해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날에는 가장 약한 자라도 누구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연약한 자들을 완전하게 세우실 거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세우실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그날에 정말 그렇게 될 거죠. 영화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날에만,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땅에서 안식하고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그죠? 영화되죠. 우리들의 영혼은 즉시로. 그죠? 영화되는데 그러면 그날에 우리는 어떤 존귀한 자, 가장 약한 자라도 다윗과 같은 자, 그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존귀한 자로 그렇게 드러나지만 오늘 이 땅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러냐는 거예요. 존귀한 자냐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번 주 설교에서도 들은 것처럼 이미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인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미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구약에 보면 이 이스라엘 열왕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왕과 같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네, 한번 계속 읽어보죠. 우리 김영일 목사님 한번 계속 읽어주실래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았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로 인해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러한 이름의 약속을 주셨을 때 우리들도 다윗과 함께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간격이 있어야 마땅하다. 땅과 안식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되었는가? 네, 이제 땅과 안식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네. 사실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무엇보다도 이 약속의 안식의 형태로 주어진 것은 출애굽 사건 이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주목할 것은 대개 안식의 약속은 땅의 약속과 함께 간다는 것인데 땅을 얻는 것과 안식을 얻는 것이 같은 의미임을 성경은 나타낸다. 네, 자 여기서 땅과 안식은 구별하여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로 이어져서 나타나는 건데 특별히 안식에 대한 약속이 땅의 약속과 함께 간다는 걸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얘기하는데 한 군데만 보죠. 신명기 보죠. 신명기 3장 20절. 네, 신명기 3장 2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265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0절. 265쪽, 구약성경 265쪽, 신명기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준다. 요단 저쪽에 있는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안식을 준다.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언제나 땅으로 들어가는 것,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안식과 연하여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것은 갑자기 다윗 언약 때 말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언제부터 나타났다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굳이 이거는 찾아보지 않아도 그죠? 찾아보지 않아도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이 땅과 안식의 약속이 다윗 언약에도 등장하는데 이는 수상 때부터 내려온 땅과 안식의 약속에 대한 정확이며 실제로 그 약속은 성취된다. 열왕기상 4장 20절로 25절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를 보여준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값이 모래같이 많게 되네 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을 생각나게 한다. 이것은 솔로몬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낸다. 네, 한번 찾아보죠.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5절 한번 찾아보죠.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부터 25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보면 제목이 묶어져 있습니다. 네, 구약 성경 517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5절. 여러분의 제목이 거기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솔로몬의 영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떤 영화를 그거를 이제 구가했는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번 25절까지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여 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숨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붉은 밀가루가 1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인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깁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배후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솔로몬 특별히 유다와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됐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라 라는 그 언약의 문자적인 성취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 대해. 그러니까 이 언약이 갑자기 주어지고 갑자기 다윗 때에 딱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갱신되고 재확인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집사님 어디까지 읽으셨죠? 주신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낸다. 성취되었음을 나타낸다. 예. 그 다음 기술 읽어주세요. 또한 동쪽으로 유프라테스부터 서쪽으로 애굽까지 방대한 지역의 크고 작은 나라들이 모두 솔로몬의 지배에 들어갔다고 알려주는데 이것도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에 포함된다. 열왕기에 따르면 솔로몬은 실제로 유프라테스로부터 나일강까지 지배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데 솔로몬이 그렇게 온 세상을 지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요거 아주 재미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이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 창세기에 나왔던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의 그대로 성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애굽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솔로몬을 이야기하면서 24절에도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깁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동쪽 끝과 서쪽 끝의 강들을 전체를 아울러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 모든 지경이 솔로몬의 지경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따가 또 얘기하는데 한번 쭉 읽어주실래요? 이렇게 솔로몬 시대의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솔로몬 시대의 안식과 풍요가 이루어졌다는 말이며 다윗에게 주어졌던 땅과 안식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15장 18절의 그 모든 말씀이 그 언약이 솔로몬의 때에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솔로몬이 그 모든 지역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나일강까지를 다스렸다라는 이야기는 실제로 그 나라들이 아까 열왕기상 4장 25절에서 본 것처럼 열왕들이 조공을 바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 그럼 중국이 자기네 나라의 독립권을 유지하면서 그 나라들이 우리한테 조공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솔로몬의 시대는 정말 그랬거든요. 강대국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줬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무언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 솔로몬이 온 세상을 지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왜 그걸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보지만 그 솔로몬에게 성취되어진 그 다윗의 언약에 표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 표면적으로 정말 유프라테스 강에서 애국강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런 것들이 표면적인 성취가 정말 이루어졌단 말이죠. 문자적으로. 그런데 그 안에는 사실은 알갱이가 있어.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볼 겁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의 풍요와 안식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진 풍요로운 땅과 평화로운 안식을 돌이켜보면 기뻐하고 감격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에 이뤘던 풍요와 안식은 창조시 에덴 동산에 사는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25절의 표현은 아담과 하와가 평화의 동산 에덴에서 각종 실과들을 먹으며 풍요롭게 사는 모습을 상기시킨다. 솔로몬 시대는 이렇게 에덴 동산의 복이 회복된 시대로 나타난다. 네, 아까 열왕기상 4장 25절에 이렇게 써있거든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의 맨 위에서부터 맨 북에서부터 또 우리나라로 보면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온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곧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시의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의 그 복이 회복되는 모습을 솔로몬의 시대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죠. 네, 집사님 조금만 더 읽어주세요. 이는 우리에게 어떤 안목을 열어주는가? 그 풍요의 땅과 평화의 안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실현될 때 예시하는 역할을 한다. 창조가 그 궁극적인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표시로 솔로몬 시대가 사용된다는 것이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그 풍요와 안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기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솔로몬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그 1000번제 그거를 굶가가지고 1000 헌금을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막 그런 거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하는 게 우리들이 이제 기복신앙은 그걸 해가지고 내가 복을 얻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 자체가 말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안에서 평안히 살았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창조의 목적이 실현되는 것을 예시하고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네, 계속 읽어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솔로몬 시대는 신약 시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될 것을 본보기처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솔로몬과 그의 백성이 얻은 땅과 안식의 복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받을 복의 그림자 또는 모형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의 기록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격해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 이런 거, 아이고, 참 솔로몬이 와이프가 많았대. 난 결혼도 못했는데 와이프가 많아 좋겠다. 이런 막 생각을 하거나, 아이고, 참 좋겠다. 나는 돈도 없어 죽겠는데 쟤는 돈도 많네. 아유, 나는 사람들한테 맨날 핍박을 받는데 쟤는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네, 조공을 받네. 그런 거를 지금 하라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에 어떠하면 예수 믿는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그림자처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모형이다. 그래서 이거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쁘고 감격스러워야 된다는. 근데 여러분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이거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이거 딴 사람들 얘기하는 거 같고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게 기뻐? 이게 정말 감격스러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계속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늘 궁핍하고 고달픈 삶인데 이것이 말이 되는가?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단지 관념적이거나 사변적인 사상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경험된 실제이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에 따라 일어난 실제이다. 성도들의 열왕기의 기록을 보며 기뻐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땅과 안식의 약속이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에게도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러한 내용들이 아까 우리가 25절에서 봤지만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아래에서 앉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미가서에도 나오거든요. 나중에 선지서에. 그러니까 놀랍게도 성경의 곳곳에서 이 열왕기뿐만이 아니라 선지서나 이런 곳에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도 사실은 이것과 연하여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정말 뭘 기다렸는가, 나다나엘이 정말 그가 무엇을 기다리면서 그 무화과 나무에 있었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에 그게 딴 나라 얘기다, 관념적이고 이게 왜 나한테 기쁨이 되지가 아니라 정말 솔로몬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것들이 정말 우리들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회복을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들이 회복하는 것이 정말 실제고 영생이고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왜 그게 기쁘고 즐겁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이번 주일에 본 것처럼 9시에 들어온, 이른 아침에 들어온 품꾼들처럼 그게 간격이 없는 거지, 자꾸만. 나한테 주는 한 데나리온이 더 중요하고, 저 사람보다 한 데나리온 더 받는 게,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내 생에서는 당연히 받는 거고, 금생에서 눈에 보이는 걸로 받기를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류의 아주 얄팍하고, 그런 이제 기복적인 마음들이 순히 우리 안에 이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신앙의 어떤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에 자꾸만 걸림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솔로몬 시대는 봐야 합니다. 맞죠? 여러분 이러한 눈을 안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큐티나 그냥 매일 한 장씩 성경 읽는 것으로 보다가 약간 묵상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솔로몬이 복을 받았어. 참 순종해서.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래, 하나님께 잘하면 나는 이런 복을 받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러한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전체로 얘기하는 것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열왕기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은 잘했으니까 복받고 못했으니까 저주받았네? 이런 아주 얕은 수준의 해석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그 땅과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의 그림자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승희 형제 한번 이어서 읽어주실래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풍요로운 땅과 평화로운 안식의 복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먼저 솔로몬 시대의 것은 모형이며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시대는 실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솔로몬 시대의 것은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땅과 정치, 사회적 형편으로서의 평화였다. 네, 요거 이해되시죠? 솔로몬 시대는 무형인데 물리적으로는 땅을 얻었고요. 정치 사회적으로는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죠? 열방들을 다 이제 제거했고 막 그죠? 네, 그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그런 것을 뛰어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것은 부활이라는 형태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형태로 경험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 단지 미래적일 뿐이라는 말은 아니다. 현재 그것은 영적인 실제로서 경험된다.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영적으로 풍요로운 땅과 영적으로 평화로운 안식을 얻는다. 여러분 정말 영적인 실제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들의 풍요로운 땅과 평화로운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을 때 풍요로운 땅? 내가 엄연히 땅 좀 사면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고 내가 집을 짓고 집을 산 게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게 풍요로운 땅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빚으로부터 내가 평화로워지고 우리 자식들이 나를 괴롭혔는데 십자가 다가가지고 나를 이제 괴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꾸 이런 류에 매여 있으니까 자꾸만 그게 실제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인데 근데 그 실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풍요이며 영적인 평화이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된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즉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현재 우리가 받는 땅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는 거야.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꾸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성령, 교회에서 말하는 게, 그게 어떻게 실제야? 야, 당장 나가서 사는 게 실제지. 우리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궁극의 실제가 진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자꾸 실제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갭이 있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교회하고 바깥에서, 교회당 안에서의 삶과 바깥에서 삶을 자꾸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위선자가 나타나죠? 교회에서 어떻게 사는 사람과 밖에서 어떻게 사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실제인지를 바르게 알면 그렇게 안 될 텐데 자꾸만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거꾸로 마치 교회 다니는 걸 정신수양으로 생각하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식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기복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가 요즘에 알미니우스 도르트신조 배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의 삶이 알미니우스적인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자꾸 사는 것처럼 자꾸 발현되는 거예요. 전혀 마음에 안 와닿는 표정으로 그래서 그러면 읽어주세요.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시대가 여전히 부럽게 여겨진다면 망망대해가 있고 백사장이 펼쳐진 휴양지에서 두고 온 동네 수영장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이거 보면서 내가 일부러 제가 요약하면서 이거 일부러 넣었어요.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우리가 그 실제를 바라보고 우리가 솔로몬 시대를 바라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와이프 많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재산 많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실 영적인 실제를 못 바라보는 것은 마치 뭐래요? 발리 가가지고 망망대해를 보면서 휴양지에 있으면서 뭐 생각하는 거예요? 저 언별리에 저기 물 쫄쫄 흐르는 시냇가를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네. 이 모든 사실은 다윗에게 주어진 존귀한 이름의 약속과 풍요로운 땅과 안식의 약속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 다윗처럼 존귀한 이름을 가진 자들이며 또한 예수님 안에서 풍요로운 땅과 평화로운 안식을 얻은 자들이다. 네, 제가 여기서 조금만 첨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을 주셔가지고 그림자로 주신 게 뭐예요?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앉아가지고 평안히 지낸다라는 거잖아요. 걱정 근심 없이 먹을 거 걱정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막 부러워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 구약을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들의 생명의 떡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솔로몬 시대에 어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서 안연히 살았다는 것은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그분이 오셨다.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쫓겨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이들이 뭘 먹을까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여 두 눈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 가시를 먹지 못하겠죠. 기억나세요? 그죠? 그래가지고 쫓아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였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우리들의 생명의 떡, 에덴 동산을 얘기하면 그 생명나무, 우리에게 금지되었던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자였잖아요. 그 생명나무의 실과가 사실 누구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에덴에서 쫓겨나서 영생을 얻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게 궁극적인 실제요? 이게 사실은 궁극적인 어떤 이 실제요, 이 실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역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포도나무 아래서 안연히 지내고 무화과 나무에 안연히 지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실제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보려는 이 거꾸로 망망대 휴양 발리에가 있으면서 당경고를 생각하는 뭐 그런 일들을 자꾸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평화로운 땅과 정말 참된 안식을 얻은 자들이다 이렇게 실망스럽죠. 예수 믿어서 부자 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 어렵다라는 말을 듣고 절망하는 거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한번 조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또 다른 약속,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것이라는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우리가 이미 보았다시피 성전과 안식을 항상 함께 가는 것이다. 창조에서도 하나님은 우주적인 성전을 지으신 다음 안식하셨다. 성전은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도 실은 안식의 장소였다. 출애굽기에는 성막이 건설되는 일이 두게 되는데 성막 건설과 안식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는 그 우주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 그 에덴 동산은 뭐예요?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출애굽기나 이런 데에 보면 이제 이 성막이 건설됐는데 이것을 안식과 연이어서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성막을 짓고 36절에 보면 35장 그 성막 건설 이전에 보면 안식에 대한 얘기를 막 하거든요. 성막과 안식이 계속 붙어서 나타나는 것, 땅과 안식이 계속 붙어가는 것, 뭐 그것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성막 건설이 왜 이렇게 안식과 연결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참다한 안식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했다. 하나님이 성전에 가신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통치하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네, 이거 중요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통치하신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네. 구약에는 하나님이 성전에서 안식하신다는 말씀이 종종 나타나는데 이 말씀도 사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통치하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에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가져온다. 다윗은 자기 시대에 어느 정도 안식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으나 하나님은 내 후손이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신다. 이 약속의 성취 문제를 보기 전에 먼저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씀의 의미를 보자. 네, 내 후손이 내 이름을 위해, 그러니까 다윗, 너의 후손이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우선은 내 이름을 위하여 그게 무슨 의미인지 보자는 것입니다. 네. 이름은 명성 또는 명예와 관계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라는 말로 이해된다. 네, 여러분 바벨탑 쌓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바벨탑을 쌓아서 누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랬잖아요. 그죠? 네, 그것과 연하여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명성을 위하여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을 들어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한다. 네, 열왕기상 8장 27절의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성전을 짓고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들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으니까. 예, 그런데 그러나 그것은 오해인데 솔로몬의 고백은 하나님을 다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하나님께서 도무지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큰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상 안에 내재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성전에 거하신다. 솔로몬이 성전의 덕비를 내어 올렸을 때 그곳에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기를 사실도 하나님이 성전에 직접 거하신다는 점을 입증한다. 네, 크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전에 직접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한번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제 성전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보자. 열왕기에 따르면 솔로몬 왕 제4년 2월에 성전 공사가 시작되어 제11년 8월에 준공되었다고 한다. 공사 기간이 모두 7년 6개월 걸렸다. 이는 다윗의 씨가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말한다. 그런데 성전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비극적인 결론에 다다른다.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의해 성전이 파괴된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지어진 성전이 어떻게 이런 운명을 맞이할 수 있는가? 이는 성전 파괴 원인이 불명확하다는 것은 아니다. 성전 파괴의 원인은 분명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불의하게 얻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온갖 부도덕한 일을 일삼고 성전의 우상들을 세우기까지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여전한 의문은 그렇게 일시적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시야를 넓혀 성전의 의미를 보다 넓은 거시적 시점에서 보아야 한다. 솔로몬 성전이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은 솔로몬 성취가 끝, 정점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내 씨가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셨다. 이 째라라는 단어죠. 씨라는 단어가. 하나님은 왜 씨라고 말씀하셨을까? 씨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집합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다. 하나의 씨에 뒤에 생겨날 씨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윗의 씨라고 하면 다윗의 직접적인 아들 솔로몬을 포함하여 다윗 계열의 왕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즉 하나님은 먼 미래에 나타날 다윗의 후손까지 생각하시며 내 몸에서 내 씨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만을 두고 내 씨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십니다. 이게 22장 18절을 보면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씨는 이상만을 가리키는 것은 길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그럼 이건 궁극적으로 세상 만민에게 복을 가져다 주실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보면 타락한 이후에 이 뱀에게도 이야기할 때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럴 때도 이 여자의 후손 씨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언약, 여인의 후손이 올 거라는 이 언약은 뭘로 이어집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로 이어지고 이 씨는 뭐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씨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씨는 결국은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윗의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을 다윗의 씨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1차적으로는 이게 내 씨는 성전을 지을 내 씨는 솔로몬이지만 이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실 때도 동일한 거예요. 1차적인 대상들이 있지만 궁극적인 대상은 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송집사님 한번 이어서 읽어주실래요? 그렇다면 솔로몬 성전이 지닌 가치는 무엇일까? 그것의 가치는 그리스도께서 지으실 성전을 지시하는 그림자 또는 모형이란 사실에서 찾아야 한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전될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죠? 너희가 이 성전을 이거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강의할 때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요한이 친히 거기다 해석을 달아주죠. 그 성전은 뭘 가리키는 거라고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죠?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이다. 성전을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라고 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후손으로 지은 성전, 물질.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물질인 성전. 네. 물질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나타났다. 원래 에덴 동산이 온 우주가 성전이었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특별히 구별된 한 장소에 건물이 지어져서 세상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기능을 했다. 네, 원래 에덴 동산 온 우주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는 구별된 장소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었고 이제 성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에덴족 물질 성전은 잠정적인 것이었으며 궁극적 것이 일시적인 장치였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은 그 어디나 성전이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 이후로부터는 성막, 성전 이런데 이제 약속이 있고 거기에 임재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성전은 다 사실은 물질 성전은 잠정적인 일시적인 거겠다. 궁극적으로는 그 성전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계시는 것은 어디나 성전이다. 그죠? 그분이 계시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통치가 있는 성전으로 작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이 마침내 에덴 동산 성전과 같이 복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그렇게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다고 실망할 이유가 없다. 그것은 다윗에게 주어졌던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를 위해 불가피한 일이기도 했다. 성도들은 솔로몬 성전의 파괴에서 오히려 성전의 본체 되시는 분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기에 온몸과 마음을 다해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이 내 모든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도록 내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린다. 네, 여러분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도 저 벽밖에 안 나온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벽을 부수면서 만지거나 그 성전의 회복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해를 바르게 이제 아는 것, 그게 오늘날의 이 성교의 역사와 성교 사역하고도 매우 이제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이렇게 그림자를 붙들고 그림자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네, 조금만 더 읽어주세요. 그렇다면 다윗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한가. 먼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다윗의 나라란 문자 그대로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이다. 창조 시에 아담이 그러했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다. 네.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그저 다윗 왕가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다. 네, 이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안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나라,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어떤 장치로서의 그 나라지, 사실은 그 다윗의 나라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방하고 있고, 그죠? 다윗은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마치 아담과 같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어 볼 때 그것은 처음부터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염두에 둔 영적이고 우주적인 차원의 약속이었다. 이것은 다윗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을 계승한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아브라함 언약을 계승하는 다윗 언약도 당연히 보편적이고 범세계적인 전망을 갖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나중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약에서도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사실은 이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볼 거예요. 이 다윗의 언약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긍휼과 약속이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 하에 나왔던 7장에 나왔던 다윗 언약의 내용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뭐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한다, 이러한 내용들 다윗 언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 언약이 있어요. 있어요. 다 내용들이 다 그대로 포함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죠. 아까도 읽었듯이 15장 4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다 그러면서 땅을 주겠다, 민족을 주겠다, 이 모든 약속들이 사실은 다 사무엘하에 나타나는 이 다윗 언약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윗 언약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은 성전에 대한 약속이 물질적인 성전을 뛰어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따라서 BC 586년 다윗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은 전혀 우리에게 걸림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안목을 더욱 심화시키고 확장시킨다.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영원한 나라는 땅에 속한 어떤 나라가 아니라 인종적, 지리적 장벽을 뛰어넘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차원의 신령한 나라다. 이 나라는 구약 선지서에서 다양하게 예언된다. 이게 이사야서에도 11장에도 나타나고 다니엘서에도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한번 이거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에서 33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서는 예수께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분이 예수님이시며 그분의 나라가 끝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외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 또한 동일한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나라가 영원히 끝이 없다. 영원한 나라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바로 그 옛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한 왕위가 계속될 거라는 것이 바벨론의 침공 때문에 성전이 멸망되고 왕위가 다 사라져버리는 그것으로 망했다, 끝났다, 하나님의 약속이 망가졌다, 그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나라가 바로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맞이함으로 이 장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안에 편입된다. 비록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은 오늘 우리에게 밭에 감춰진 보화처럼 내적으로 고요히 경험되고 확장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된다. 지금 이 나라는 여전히 확장되고 언약의 성취에 의해서 여전히 그렇게 나타나지만 그것이 마치 예수님의 재림 때처럼 환하게 밝혀지지 않죠. 그러나 그 나라가 확장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되고 그분의 교회는 확장되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밭에 감춘 보화처럼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여러분, 이번 주에 그 김영희 목사님이라고 저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목사님이 이 강제교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가 그분한테 얼마나 우리 성도들 자랑했는데 무슨 자랑을 했냐면 헌금 많이 한다. 얼마나 봉사 열심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얼마나 이슬비처럼 촉촉하게 임해서 우리들 심령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고. 여러분, 근데 그게 그 JTBC 뉴스에 나왔어요? KBS 뉴스에 나왔어요? 안 나왔죠? 세상은 모르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확장돼요. 오늘 보면 얘기잖아. 내적으로 밭에 감춰진 보화처럼 내적으로 경험되고 고요하게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모두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 나라의 존귀함, 그 귀함, 그 신비로움,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함.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귀한 언약 가운데 부름을 받았어요.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서 평안히 배부르게 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을 우리가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이번에 주일날 들은 것처럼 그게 뭐 복인가?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들의 많이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고 오후에 말한 것처럼 그 확신과 굳건함 가운데에서 그 확신한 선택함 받은 것을 굳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나눌 내용 성취에 대해서 다윗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 언약이 사실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그게 열왕기를 통해서 이 열왕기의 역사를 통해서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언약이 성취되고 나타내는가 그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그 다음 주는 아마 모임을 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해왔던 대로 이 성경 공부를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덩덩걸려 살고 예수 믿고 더 큰 집, 더 좋은 차 타게 된다는 사람들의 그 얘기가 너무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것을 존팔모 목사님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되가 아니라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욕망이 그를 나가드린다. 그래서 부유함이 저주함에 가깝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서 자꾸만 오해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해된 가르침을 우리 그 TV에 나오는 그 기독교 방송만 봐도 그런 의미의 설교를 하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 그게 말이 안 되고 유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치한 건 둘째치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런 걸 자꾸 들으면. 그죠? 이런 걸 듣고 나면 여러분 그런 설교 들으면 화가 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존귀한 말씀을 저렇게 가벼이 대하고 저렇게 오해되게 가르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다음 시간에 다윗 언약 계속 보도록 합시다. 혹시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거나 없으십니까?